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재건 프로젝트 18번째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8번째,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본문을 가지고 공동체 영성, 짧은 제목을 했는데 원 제목은 깁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가져다주는 공동체 영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정식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부흥이 가져다주는 공동체 영성의 회복,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뒤에 사람들을 그저 그곳에다 이주해서 살게 했던 역사적 기록에 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모든 신앙이 바로 서며 그것을 통해 물질적인 세계, 물질적인 나라도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마음, 그들의 피폐해진 무너진 마음을 각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죠? 부흥의 기초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부흥의 시작은, 기초는 성령을 통해서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순간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재하시죠. 구약에 하나님만 갖고 있는 놀라운 속성이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이 일어나도 부정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접촉이 일어나면 무조건 거룩해져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땅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 그랬지요. 왜요? 땅 속에는 죽은 짐승의 사체, 온갖 더러운 게 묻어져 있고 배설물들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땅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시니까 그 땅이 어땠든 상관없이 거룩해져 버렸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얼마나 법 없이도 살았냐,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거룩이 오니까 내 의지, 내 행동에 상관없이 거룩이 임해요. 죄사함이 일어난다고요. 싹 사라져요. 근데 그 즉시 놀라운 역사가 하나 일어나죠. 뭐예요? 마치 어두운 데 불을 밝힌 것처럼 우리 눈이 밝아지면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뭘 깨달아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보여져요. 이전에는 법 없이도 사는 줄 알았고, 야 나만큼만 살아봐 하면서 힘주었던 그러한 모범생들인 사람들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성령으로 죄사함이 일어나며 깨달아 보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나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죠.
나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 딱 쓰니까 우리 안에 더러움이 가득한 게 보여지죠. 그래서 어떻게 뭐가 동반된다고요? 통곡이 동반되죠.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통곡해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면 거룩해져요. 그런데 그 거룩에 보니 내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득 있음을.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서서 들으면서 뭐예요?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죄사함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 뭐지 이게? 내 안에 이 더러움이 뭐지? 이걸 깨닫고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해요. 비로소 그 통곡을 통해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어떻게 돼요? 부흥이 일어나죠. 부흥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부흥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흥이 임하면 개인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부흥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기초로 말씀으로 기준이 돼서 이제 나를 비롯해 10조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케 만들어요. 깨끗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개인의 부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개인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 때는 바로 그 다음 단계를 위함이에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공동체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즐거워하라고. 물론 그것도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깨닫게 하며 부흥을 주시면 반드시 그것은 공동체로 나아가라는 첫 시작 신호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개인에게 임했던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공동체로 퍼져나가고 어떻게 확산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놀란 일이 돼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볼게요. 백성의 두목, 예전 성경 두목이라고 나와요. 두목. 이게 전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지도자 이러면 두목. 이 두목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예전 우리 한글 성경에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열의 하나를 뽑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9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뭇 백성이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더라.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게 임한 부흥이 이제 개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확산하는 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놀라운 특징이 나옵니다. 그 3가지를 통해 우리도 우리 목양 공동체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부흥의 단계로 발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리더가 앞장서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고 그 은혜가 공동체로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백성의 지도자, 제가 좋아하는 단어 두목들에게 앞장서는 본이 되는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에 살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둘레가 4.8km라 그랬죠. 꽤 넓어요. 그 안에는 집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성벽은 덩그러니 있는데 안에는 사람이 살 형편이 아니라고요. 당시의 환경을 보자면 뭐예요? 성벽은 건축됐지만 안에는 여전히 폐허 잔재 남아있을 거예요. 또 더 위급한 건 뭐예요? 여직 주변의 민족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어요. 어디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강 건너 요단 동편의 도비야, 아람 사람 게세, 이런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고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성벽 쌓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렸지만 결국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죠.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뭐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내통하면서 느헤미야의 약점을 잡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중대한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 역사 문헌이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본국에 소환당할 때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비우면, 총독이 자리를 비우면 그때가 이제 대적들에게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오는 거죠. 이런 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성벽 쌓았다고 사람들이 당장 들어와서 살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차라리 뭐야? 이미 성읍이 주변에 성읍들 그런 데 가야 먹을 게 있고 숙박이 해결되고 안전을 보장받아요. 이 예루살렘 성벽은 쌓았지만 아직 이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앞장섰어요? 성령의 부흥을 맛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두목들이, 앞장서는 머리들이 먼저 들어가서 성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영성에서 공동체 영성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신호탄이 리더들이 본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잘해야겠구나. 제가 본을 많이 보여야겠구나. 어떻게 본을 보이나. 부담감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앞장서는,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는. 최근 현대사에서 리더가 본을 보여주는 예가 참 많이 있죠. 2년 전에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죠. 우크라이나의 이 대통령 다 아시잖아요.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 코미디언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나면서 지금 벌써 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수도 키우를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주요 내각들이 다 도망칠 거라고, 옆에 붙어있는 폴란드로 망명정부를 구축해서 이전할 거라고 예측했죠. 그러나 그는 수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가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 하면 I'm here. 전 여기 있습니다예요. 보셨나요? 대단히 독특해요. 이 젤렌스키는 키도 작아요. 근데 대통령이 맨날 티 하나 입고 다녀요. 수염도 안 깎고. 뭐 전쟁시라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항상 그의 멘트, 첫 멘트가 저 여기 있습니다예요. 놀라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인터뷰를 해도, 서방 인터뷰를 해도 항상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멘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니까,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중에도 정권의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안 바꿔요. 백성들이. 전쟁 중에, 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신뢰를 갖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랑 함께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이게 연출된 걸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늘 나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을 찾는데 없어. 그럼 어때요? 안 돼요. 찾을 때 계셔야 돼요. 거기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해요. 공동체 영성의 가장 기본은 리더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두목들이, 이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얼마나 불편해요. 집다운 집이 없는 곳이라고요. 아주 허술하고 주변에 있는 성읍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편한데도 이제 성벽이 재건되니까 이곳에 앞장서서 들어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 영성의 시작, 리더들의 앞장서는 영성이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개인에게 머물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작인 첫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은혜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은혜가 전해지도록, 여러분이 가진 그 뜨거움, 그 불이 전해질 수 있는 본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영성이 살아나요.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뭐 했어요? 자, 두목들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서 살게,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요. 10분의 1, 10%를 선별해요. 그 공사의 역사에 참여했던,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9는 주변 성읍에 거주하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을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제비 뽑기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 제비 뽑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뭐가 될 줄 모르잖아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나타나는 게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의 결정권을 위임하는 중대한 선택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12개 지파예요. 12개 지파. 땅이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분배합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 좋은 땅 차지하고 힘없는 자들은 저 구석 땅 차지하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제비 뽑았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재밌는 곳이에요. 편차가 너무 큰 나라예요. 비옥한 땅이 있다면 정말 척박해서 나무 한 폭에 안 자라는 땅도 있어요. 높이도 1000m, 1500m 이상 차이가 나요. 고도 차이가. 극과 극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해발 825m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뽑았던 베냐민, 유다 지파. 거긴요, 농사 짓고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곳이에요. 농사 짓고 씨 뿌린 다음에 밭 일구고 씨 뿌린 다음에 하늘만 봐야 돼요. 왜요? 비 안 내리면 농사 못 져요. 열심히 일은 합니다. 땅을 파고 씨도 하고 돌도 골라내고, 그러나 하늘 봐야 돼요. 반면에 갈릴리 지역의 4개 지파들은요, 비옥해요. 왜 그런 거 있죠? 이제 우리가 농사꾼은 아니지만 씨앗을 들고 가는데 씨앗을 줄줄줄 흘려. 나중에 와보니까 그 흘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고 있어. 이건 뭐예요? 땅이 좋은 거죠. 그런 땅이에요. 아무리 밭고랑을 파고 거기다 뿌리고 물을 줘도 조금 나오다가 말라서 픽 쓰러지는 땅이 있죠. 척박한 땅이에요. 힘든 땅이에요. 자, 근데 어떤 지파는 산꼭대기에 하늘만 바라보는 땅 주고, 어떤 지파는 이렇게 조금만 수고만 해도 그냥 열매가 막 맺는 땅을 줬단 말이죠. 불공평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과연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비뽑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유다 지파를 예를 들겠습니다. 산지에 해발 800m가 넘는 곳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요, 힘이 있어요. 그 땅을 받은 지파들이 올 힘이 좀 숫자도 많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야, 너희는 너희 힘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 너희 힘 그거 의지할 거 못 돼. 나를 의지해. 그럼 너희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반면에 기름진 땅을 얻은 지파는요, 야, 그래, 너희한테 좋은 땅을 줬지? 너희는 그거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 주변 사람들, 주변 지파와 너희의 그 풍요로움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 모든 제비뽑기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제비뽑기와 같이 황당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대하고 뽑았는데 광야 척박한 땅이 뽑혀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나요? 뭐야 이게, 주님 복 준다며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비뽑기 영성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 그게 섭리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에 펼쳐지는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여건, 환경,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정말 믿으십니까? 이 섭리를?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순종할 때 황무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해요. 축복을 경험한다고요. 반면에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것을 통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어때요? 그 복이 저주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걸 정확하게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아. 근데 그건 뭐의 기준이에요? 순종에 좌우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가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영성 뭐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역사하심을 믿는 신앙이 공동체 안에 임해요. 가까운 태국이라는 나라는 재밌는 나라예요. 군대가 자원제가 아니죠. 징병제예요. 근데 뭐예요? 제비뽑기예요. 태국 군대 제비뽑기 보셨나요? 되게 재밌어요. 젊은이들이 그 태국 승려들 오렌지 옷을 입은 승려도 예외가 없어요.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제비뽑기가 군대 간다 안 간다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면제 안 간다를 뽑은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하는데 제비뽑기 군대 감 뽑은 사람은 뭐요? 거기서 졸도하고 쓰러져서 막 땡깡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매년 해요. 매년. 태국은 옆 나라 태국은 제비뽑기는 섭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제비뽑기예요. 모르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담아놔요.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뽑았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걸렸어요. 좀 물 좀 흐르고 기름진 땅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여기 농사져도 하늘만 바라보는 땅을 주셨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그 섭리를 믿으면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실제적이에요. 믿음은 조금도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대로 보이셔야 돼요. 거기에 이만큼도 속임수가 들어가면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으세요. 철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았어요.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 드리니까 제사를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한 회복을 준비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들의 삶 속에 개인의 부흥을 주셨고 나아가서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지금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리더들이 앞장섰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따르게 만들어요. 세 번째입니다. 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의 영성이 살아나요. 첫 번째는 리더들이 헌신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함을 따르게 해요. 영성이 살아나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영성이 일어나요. 어떤 이들은 제비뽑기나 이 뽑기가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고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비뽑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난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의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해 줘요. 복을 빌어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기록해요. 4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여러분 3절서부터 족보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제비 뽑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여기 특별히 4절에 누가 나오냐면 베냐민 자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베레스의 자손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란 특징을 발견해요. 베레스는 누구며 베냐민은 누구예요? 여러분 베냐민 아시죠?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기록서에서 그들의 사사기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멸족당한 적이 한 번 있죠. 레위 사람이 첩을 뒀어요. 이 첩이 고향으로 도망쳤는데 이 첩을 데리러 한 레위 제사장이 가서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죠. 그리고 그곳에서 몹쓸 일을 당해요. 그 첩이 밤새 윤간을 당하고 결국 죽죠. 이 사건 때문에 11지파가 분개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씨를 말립니다. 여자고 아이고 다 죽여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베냐민 남자 600명 고작 딸랑 600명 남자 남았죠. 지파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유다 전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하다 할 때 대명사가 베냐민이에요. 가장 연약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늘 너 어디 출신이야? 베냐민 그러면 뭐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베레스는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 할아버지가 부인이 죽으니까 심심해서 또 창기를 가까이 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창기가 누구예요?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아들들을 둘이나 잃어버리니까 야 우리 며느리는 남자 잡아먹는 여잔가 보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장성해줬는데도 보내지 않아요. 대를 잊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변장해서 유다로부터 아들을 낳죠. 그때 두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여기 나오는 베레스의 자손이 바로 그 가문이에요. 아주 핸디캡이 이게 아니 너무 똑똑한데요? 예. AI 시대라 우리가 참 희한한 최첨단이네요. 제가 베레스 얘기 누군가 했더니 저기서 알아볼까요? 그러잖아요.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약점, 이 베냐민도 마찬가지지만 베레스 가문도 정말 뭐예요? 남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약점이 있는 이 가문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예요? 헌신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며 자원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앞장서서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기록돼요. 그들의 이름이. 그래서 이름은 이 베냐민 사람하고 이 베레스 이 가문이 몇 명이 약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이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은 단순히 고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적용해야 될 영적 원리를 보여줘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개개인에게 부흥의 역사로 임하면 그 즉시로 리더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도자들이 앞장선다고요. 지도자들이 앞장서면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형성돼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로 돌아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주목하는 거예요. 뚫어지게 얘가 뭐가 필요하지. 사회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냐면 내가 아니라 주변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리더가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봤는데 소개드려요. 여러분, 고창 아시죠? 고창. 고창이 제일 유명한 게 뭘죠? 고창 수박. 또 고창 수박. 수박 맞아요. 근데 수박보다 더
더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이렇게 축제가 많은 거 처음 알았어요. 2,000가지가 넘어요. 보리예요. 청보리. 2004년에 고창이 인구도 적고요. 굉장히 지역이 가난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고창 군에 있는 7급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김가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전설 같은 분인데 7급 공무원인데, 이분이 2004년이니까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에 가면 전주 올림픽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거길 견학을 갔다가 그 월드컵 경기장에 잔디밭에 그 잔디가, 축구장에 잔디가 쫙 깔린 걸 보면서 그걸 보고 그 순간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라? 우리 지역에 이제 보리가 4월이면 보리가 막 열리는데, 야, 이거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 갖고 기한서를 썼는데 축제를 기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한서를 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서 네 담당이야?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아이디어가 너무 귀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담당 부서 담당들 만나서 설득을 해서 밥 사주고 하면서 했더니 왜 일 만들지 말라고, 뭐 자꾸 그런 일을 하냐고. 근데도 계속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이분이 농민들을 찾아다녔어요. 조합을 찾아다니면서 농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농민들이 반대하죠. 계속 사비를 써가며 설득해서 그 아이디어를 준 지 8개월 만인가 드디어 이제 2004년에 그 축제, 청보리 축제라는 것을 기획을 해요. 예산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짜리 축제를, 이제 지역을 살리겠다는 이름으로 이제 청보리 축제를 연 거예요. 축제가 끝나고 얼마 벌었을까요? 얼마?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80억 벌었어요. 순수입이. 이분이 2005년에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 축제 기획 그거로 국무총리상 받아요. 전설 같은 분이에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올해 2024년에도 고창 청보리 축제 4월달 해서 20일 동안 했더라고요. 이 성공 스토리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축제 기획이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0개가 넘어요. 다 못 쉬었어요. 그 게시판이 하도 많아갖고 각 지자체별로 겨울 행사, 뭐 빙어 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머두 축제, 뭐 다 하는데 2,000개가 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한 사람의 지역을 향한, 그래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약 200억의 수익이 분배된대요. 이 행사 하나 하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사람들과 함께 동료했을 때 변화가 부르구나. 하나의 예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원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잘 보십시오. 개개인에게 하나님 먼저 부흥을 주세요. 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뜨거워야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가서 뭐예요? 주변인과 함께 그 공동체로 퍼져나가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푸놈펜 목양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여준 것처럼 리더로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먼저 리더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적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함. 불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심지어 뭐예요? 싸우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일만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 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요? 그걸 통해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기 보세요. 들어가서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근데 그들이 뭐예요? 제비 뽑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태국처럼 군대 가냐 못 가냐로 막 땡깡 부리지 않고요. 오히려 뭐예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성에 어떤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썼겠죠.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가는 거 당첨되면. 그러나 그 중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들이 그걸 실천했어요. 이 중요한 일을. 세 번째,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비 뽑기가 아니라 이제는 저도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저 좀 꼭 들여보내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 성 쌓은 목적이 실현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을 쌓아놔도 그 속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영성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리더들이시잖아요. 각각의 위치에서 다 선교 사역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들이시잖아요. 본을 보십시오. 앞장서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으십시오.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목양 공동체가 폭발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 찬양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복 주시고 함께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높이며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기도하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벽도 없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들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임무를 주셨고 대적들의 방해와 회방 속에서도 기어코 그 일을 완수하게 하셨사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쌓으면 되지만 무너진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학사 에스라를 모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케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통곡과 함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 공동체의 부흥으로, 공동체의 진정한 영성으로 확장되기를 바라셨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의 만족, 나 혼자의 부흥에서만 멈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에서 생명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가 우리의 삶 절반을 바꾸며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공동체적인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지도자, 리더로 세운 자들이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두리번 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지체함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 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백성들이 제비뽑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적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여러 환경을 통해,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긴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주저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신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마음 중심에 떠나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 예물, 각양의 목적대로 드려진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올려드리며 이 물질이 하나님 뜻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많은 이들의 가람을 해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만배의 복을 더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들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리더가 본을 보이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영성,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영성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다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과 비즈니스와 모든 삶의 현장 곳곳에 이 나라 이 민족, 죄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캄보디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 위에 혼란한 정치적 상황에서 부르짖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